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기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 달 동안 교우님들과 또 우리 교구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잘 쉬지 못하고 또 교회 돌아가서 뭘 할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됐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쉬면서도 교육을 좀 같이 나누고 어떤 공부도 좀 하고 근데 그래서 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다시 중요한지 좀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좀 기도를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세상의 달력으로는 이제 2달이 남아있지만 교회로 이제 대림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까지가 우리가 마지막 달이고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부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듣기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했던 기도는 사실은 청원하는 기도였던 거죠. 뭐뭐를 제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고 저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는 것을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또 의무로 많이 이제 교회에서는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의무처럼 하루에 뭐 한 번은 또는 뭐 밥 먹기 전에는 또는 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어떤 의식 같은 걸로 기도를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말을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할 때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흡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의 어떤 소망, 우리의 어떤 갈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소통과 교제의 의미로서 기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도 청원하는 것, 어떤 걸 구하는 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일부임을 볼 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또 깊은 의미에서
오늘 살펴보자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변변찮은 갈망들을 하나의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주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주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그냥 작고 변변치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갈망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도에 대해 설명할 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깊은 삶의 의미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사실은 표층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영성에 대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책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표층에 머물러 산다. 사람을 만날 때, 또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더 깊은 심층의 본질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겉에만 머무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주 오랫동안 교육을 받잖아요. 저희 의무교육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끝없이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표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딱 누가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오늘 주제처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뭐지? 뭔가 답변하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표층으로만 머물러서 그 깊은 의미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식으로, 개념으로만 모든 것들을 그냥 알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이런 우리들을 더 깊은 세계의 어떤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더 깊은 삶의 의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기도를 말할 때는 이런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사물을 또는 세상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깊이 관계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사물들을 왜곡하게 되거든요. 뭐 사과라고 하면 예를 들면 빨간색 사과가 떠오르잖아요. 빨갛고 동그랗고 맛있고 이런 건데 사실 사과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사과하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좀 기도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기도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서로 돌아가서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이죠. 이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얼마나 훌륭하고 나는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지를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고 옳은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도 내 옳음을 알아달라. 하나님이 그런 요청을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어떤 통로가 되거나 문이 되어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더 강하게 머물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고 더 굳건하게 만들려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되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데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것이죠. 그의 의로움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기가 다 옳고 자기가 맞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가로막는 소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거룩을 추구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거룩해 보이고 자기 스스로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내면에 죽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이들을 위선자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세리의 기도인데요.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리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리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친일파 같거든요. 민족을 버리고 배신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더 중요한 걸 이렇게 버린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자기가 다른 방법을 잘 살 수 있었다면 그 길을 택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더 큰 죄인이 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죄를 짓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세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살면 살수록 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그럼 내 삶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용기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직업을 버리거나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 어찌 보면 저도 그런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면서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건져달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자기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의 태도, 그의 말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기도가 끝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열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지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성경 본문이 자케오의 이야기거든요. 세리 자케오의 이야기. 오늘처럼 자케오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자케오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자케오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자기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찾아오고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냥 온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도 그랬는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작에서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잘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와 화해의 자유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만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비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화해가 가득한 그 기쁨의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는 그것은 끝이고 완성의 자리가 아니라 시작의 자리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로, 저주받은 사람에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잃었던 기쁨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다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될 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놓고 변화될 수도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케오가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의지를 되고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변화는 그가 그전에는 재산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우리는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자비를 선포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비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자비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